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초라한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 사는 것도 급급해요. 그냥 나 혼자 내 가정 하나 건사하며 사는 것도 정말 힘에 겨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네가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네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단 한 사람도 목사님 저는 여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재산이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라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나에게 손 벌릴까 봐.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없는 것처럼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만 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을 퍼주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끝까지 섬김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기 이 거기서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했다라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 소돔을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돔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의 일정이요 아주 긴박합니다. 오정, 그러니까 정오 때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날 날이 저물 때 소돔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한 공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구원받는데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내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는 구원받지만 누군가는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라도 멸망이 아닌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고자 하는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의 심판을 미리 알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떠나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전송하고 배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님을 이 아브라함은 기쁘게 맞아들이고 극진하게 대접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김은성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를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부로 이제 사임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도 진짜 당부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헤어지자. 우리 마지막까지 충성하다가 아름답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제까지 잘해 오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이해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박수 쳐주며 떠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김을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주일 설교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순간도 정말로 구원을 위해 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들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한 나그네는 하나님의 방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자녀,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너무나 더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구원을 위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영혼 구원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성도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너무너무 내 남편 꼴이 보고 싶지 않아요. 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입을 열고 자꾸 말을 거니까 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꼴도 보기 싫냐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꼴도 보기만큼 싫고 밉기까지 그 당한 세월이 있어요. 흘린 눈물이 있다고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당한 게 많고 흘린 눈물이 많으면 여러분, 이제 와서 정말 꼴도 보기 싫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꼴을 보는 거. 누가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냐면, 정말 꼴 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꼴을 보는 수고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섬김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무슨 순교하는 죽음을 이루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꼴을 한번 봐주자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지만 꼴을 좀 봐주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성도님도 수요 예배를 나왔는데 목사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배 자리 나왔어요. 에? 그래요. 그래서라도 예배 자리 나오면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요. 한 사람도 온전히 봐주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고 그 꼴이 봐주기 싫은,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런 사랑 없는 우리, 그런 품을 수 없는 우리를 회개하면서 그 꼴을 봐주는 그 믿음의 적용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복만 누리는 것은 진정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내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는 인생, 그게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가족, 내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여전한 방식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의 꼴, 아내의 꼴, 자식의 꼴, 지체들의 꼴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복을 주는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극진히 섬김을 이루는 모습을 너무너무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이렇게 믿음의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겨서 내가 너에게만큼은 이제 숨기는 것이 없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나누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의 신임을 얻고 친해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좀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내 친구가 되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된다. 감히 하나님께서 내 친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만 아무에게나 그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새벽 큐티 설교 때도 나눴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 둘째 아들은 참 저에게 많은 설교거리를 주는 정말 보석 같은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보석하니까 자기도 지가 보석인 줄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러는 거,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나는 우리 태권도 관장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예수님 믿고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한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교회에서 나한테 큐티책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내가 그거 관장님한테 전해줄게.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아내가 이 아이가 했던 말을 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반신반의했죠. 아이고, 무슨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 제가 ADH를 의심할 만큼 얼마나 장난기도 말고 빈말도 많이 하고 뭐가 그렇게 진지하겠나 그랬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이가 부탁하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제 철이 지난 예전 큐티책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평소에는요 자기 책가방도 안 싸요. 자기 책가방도 안 싸는 아이가 그 큐티책을 너무 소중하게 가방에다가 딱 챙겨. 그리고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설마. 그래서 정말 학교 끝나고 이제 태권도장에 가가지고 관장님에게 큐티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관장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관장님,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있는 큐티책인데 이거 관장님 잠자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관장님 얼굴 나는 매일 보고 싶으니까 관장님 꼭 주일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여러분, 이 관장님이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짜리 1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관장님한테 감동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다고.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꼭 이 큐티책
읽어보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정말로 우리 관장님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선희 집사님께서 이제 아들 결혼했다고 이제 수건을 맞춰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수건에다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 적어 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먹어놨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제 둘째 아들이 이제 관장님 전도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갖지 말고 이제 아이한테 이거 우리 갖지 말고 관장님한테 이거 전도 선물로 드리자. 집사님 괜찮죠? 불만 없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좋은 생각이라고 그것도 내 가방에 넣으라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걸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걸 또 소중히. 여러분, 우리 애는요 공부에 큰 뜻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책가방 잘 안 갖고 가요. 근데 그 수건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달하면서 또 그렇게 다정스럽게 관장님 얼굴을 닦거나 몸을 닦을 때 이 수건을 쓰시라고 하면서 이 수건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애들 키워보면 알겠지만요, 우리 애들도요 세상 그렇게 다정함이 없어요. 제가 집에 오잖아요. 아빠 왔다 그러면 왔어? 끝이에요. 제가 뭐라도 애들 뭐 사주려고 뭐 선물이라도 뭐 과자 봉지라도 갖고 와야 그제서야 앞에 와가지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고 뺏어가지. 그 전에는 뭐 왔어?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관장님 한번 전도하겠다고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이요 인생에 목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목표가 생겼어. 그래 뭐니? 아빠 내가 300명 전도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 교회 전도 왕이 생겼습니다. 300명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뭐 말뿐이지 이게 언제 뭐 꺾일지 난 모르겠지만 이 말대로라면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 교회 전도 왕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놀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우리 관장님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도대체 이런 마음이 이 아이의 어디에서 생겼을까? 제가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그게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과 이 마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를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날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가정의 큐티 예배. 이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중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인도합니까? 그러나 그 많은 예배 중에 제가 가장 힘든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인도하기 힘든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예요. 이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요. 뭐 예배 드리자 앉으자면요. 그 애들 앉히기까지요. 뭐 10분, 20분, 30분이 걸려요. 뭐 앉으면 뭐 애들이 집중합니까? 싸웠다가 막 별짓 하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세상에 정말 제가 섬기는 성도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성도가 우리 애들이에요. 진짜. 뭐 오늘 무슨 얘기 했는지도 저도 모르겠고, 애들 혼내다가 끝날 때도 있고, 애들하고 싸우다 끝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듣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애들이 듣고 있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 불신결혼 절대 불가하다는 거, 믿음의 신교제와 신결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외쳤는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심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관장님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관장님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큐티책도 주고,
수건도 주고.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아빠보다 낫다.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만큼 수고하지 못했던 것 같다. 네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진지하게 나의 섬김과 수고를 다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정말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그 애통함으로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진지한 수고를 이루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저와 저희 아이들이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관장님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택한 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해달라. 저는 이 과정들이 이 아이들의 믿음의 재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 아이들의 믿음이 각인될 거라고 합니다. 이 과정들, 결과가 어떠하던 그 과정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새겨질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부모가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여러분, 부모인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걸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줘요. 친구랑 친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기가 막힌 건 요즘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친구 사귀는 것도 부모들이 다 해준대요.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모들끼리 친해져서 그 부모들의 아이들이 친해지게 부모들이 다 친구 만들어줘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아이들에게 친구 한 명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무관심해요. 그러니 다 떠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과 친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값지게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혼 구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구한 영혼이 몇 명입니까? 지금 당장 달려가서 내가 손잡아 줘야 될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로마는 거의 완벽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를 이긴 유일한 대상이 있어요.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모든 역사가들은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강대한 대국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에 정복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상 기독교는 결코 창과 칼로 로마와 싸우지 않았어요.
로마가 창과 칼로 덤비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창에 찔리고 칼에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공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지하의 땅굴을 파고 카타콤 밑으로 들어가서 고난과 가난과 싸웠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한 번도 핍박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세상을 품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하 감옥, 그 땅 밑에 카타콤에서 그들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증손자, 고손자를 낳으면서 거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 로마는 스스로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성도의 사랑 앞에서, 성도들의 섬김 앞에서 결국 로마는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이고 우리는 그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될 그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는 한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해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그가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강도가 비록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한평생의 그의 불의한 삶을 씻어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그 공의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와 공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최고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더 손해보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할 작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받으시고 영광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와 의와 공도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의인 그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손해보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있습니까?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해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된 사람, 내 사명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를 위해 손해본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허무하고 헛된 목표를 세우지 않고요, 이제 정말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내년 새해에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정말 진지하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한 사람이 있게, 하나님, 나도 내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아들이 300명 구원하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그 얼마나 이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00명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이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서 손해보고 그 한 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한 명을 위해서 정말로 섬김을 이루고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정말 준비돼야 돼요. 희생할 준비, 손해볼 준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담아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너무너무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라도 내 목장에서 받아내겠습니다. 내 목장에서 품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장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요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은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있긴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내가 정해야 될 수고와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진노의 손을 펴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땅이에요. 얼마나 그 땅이 죄악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이 화려하게 꼽힌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화려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그 땅은 죄악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죄란 정령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지금 죽음의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독을 마시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고 독을 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외로움과 상처의 독을 품고 가난과 질병과 결핍의 독을 품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얼마나 이 독에 중독되고 이 독이 퍼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어제도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요, 나눔을 하는데 우리 교역자 중에서도 이 어린 상처로 인한 이 어린 시절의 상처의 독을 여전히 품고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 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역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누리지 못했다, 내가 갖지 못했다라고 이 상처의 독이 있으니까요 어른이 됐는데 자꾸 뭘 사는 거예요. 뭘 자꾸 모으는 거예요. 막 게임기를 사고 장난감을, 어른이 됐는데 게임기를 사고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도 않아요. 뭐 그거 가지고 갖고 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모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른이 됐는데도 자꾸 장난감 모으고 뭐 게임 모으고 뭘 자꾸 모으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독이 해독이 되질 않으니까는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자꾸 막 뭘 수집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모으면서 그것으로 자꾸 내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이 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곳곳에 이렇게 우리가 독을 안고, 이 죄의 독을 안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노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독이 해독돼야 돼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죄의 독, 상처의 독, 아픔의 독이 해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독의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 죄가 있는 거예요. 이 독을 해독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말씀으로 해석받을 때 비로소 이 회개를 통해 우리의 독이 해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소련의 이 종교를 부활시킨 개척자라는 점이 인정돼서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이 소련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온 세상에 이토록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늘 허무함과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허무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허탈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누워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갑자기 그에게 찾아오더니 자신의 귀에 대고 수술을 받고 끙끙대며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중독되어 있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아파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의사가 찾아와서 우리는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의사가 다음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그 의사가 병상에서 끙끙대고 있었을 때 전해주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솔제니친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독으로부터 해독을 받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도대체 소망이 없어요.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기쁨이 없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 나는 도대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소망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상의 삶의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여줄 그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여줄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당신이나 똑같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어서 뭐하냐는 소리를 듣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소망이 넘치는 걸까?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 없는데 왜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의문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소망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담대하게 나의 기쁨의 원천, 나의 소망의 원천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상급과 소유가 되셨기에 내가 이 세상에 보여줄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구나. 예수님 믿는 부부가 저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세상에 들려줄 소망과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바로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선물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요, 도대체 이 세상에 감사할 것이 뭐냐고 묻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아니,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같은데 도대체 당신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고 묻고 있어요. 오늘 그들에게 내가 감사할 이유는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구원이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라.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소망이 일어난다. 오늘 그것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정말로 나를 통해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복받고, 나를 통해서 내 지체들이 복받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가장 부자인 그룹의 회장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잠이 오질 않아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맞다가 거기에 중독되었는데 법의 당국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아는 그런 대단한 회사의 오너인데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그 사람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 편하게 잠 한번 푹 자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떠나질 않아요. 초조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많은 돈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 말할 수 없는 불안이 내 지위가 그것을 떨쳐내지 못해요. 잠을 자질 못해요. 그래서 약물에라도 의지해서 잠을 자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병든 세상이에요. 죄에 중독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세상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여전히 기쁨이 있다고, 오늘 너희들이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소유와 상급으로 삼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 기쁨과 소망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정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다른 한 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야망과 욕심을 쫓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내가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 정말 새해에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다 가면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한 것처럼,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한 것처럼 가면 쓰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발로 닿을 수 없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뜨며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뜬 것이 그렇게 저주스러울 수 없는 정말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라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소망이 있느냐고,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기쁘냐고 오늘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을 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기쁨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고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따라 야망을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도 날마다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지 않고 행복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불행이 있습니다. 날마다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소망의 이유와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유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의 소망의 이유와 나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낮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절망스러운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난 그 예수,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내가 만난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 슬픔 가운데 만난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의 독이 퍼져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기쁨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허함과 슬픔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잠을 자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소망이 있느냐? 도대체 기쁨이 없는 이 세상인데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 오늘 그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소망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의 이유라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행복이 아닌 거룩을 쫓게 하시고, 거룩을 쫓는 나의 삶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를 대답하여 주며,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